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주기도문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멘까지는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할렐루야, 또 다음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주변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아멘을 하는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은 아멘도 자주 하고 아멘 소리도 큰데, 신앙이 식어지면 아멘 소리가 잦아들고 잘하지 않고 또 아멘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조용하게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참 잘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그 부흥의 불을 지른 것은 순복음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보면은 야 아멘 잘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성이 안 차나 봐요. 막 아멘 더 크게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은혜 못 받는다고 막 아멘 무조건 아멘 아멘 막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랬더니 아멘. 어떤 권사님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다가 방구를 뿡 꼈는데 아멘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시오는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 전무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은 아이고 사장님, 이분을 만나면은 아이고 전무님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가리켜 아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아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을 참 잘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멘을 도대체 몇 번 하셨나 세보니까 한 100여 번 하셨습니다. 없던데? 예수님이 언제 아멘 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자주 하셨던 표현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헬라어로 하면은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멘, 아멘 잘.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처럼 무조건 아멘 하세요, 크게 하세요, 자주 하세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아멘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세 가지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인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의 첫 번째 의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주로 중요한 계획들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김미양 권사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1월 달이 생일이신 분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1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1월 달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동양인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키 150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내가 계획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휴가 날짜는 내가 계획할 수 있어도 그날의 날씨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보니까 세상에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못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가씨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맨날 아내를 때린대요. 근데 못생긴 남자랑 결혼을 했더니 이 못생긴 남자가 평생 아내를 사랑하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잘해주더래요. 그렇다면은 아가씨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래요? 못생긴 남자랑 결혼할래요? 여러분, 이 작전이 뭐예요? 못생긴 남자예요. 그러면 바로 접니다 하면서 프로포즈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참 동안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대요. 근데 잘생긴 남자가 때릴 때 얼마나 때려? 한 번 때릴 때 얼마나 때려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얼마나 때리네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에 걸리는 요소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고 믿는 그 태도가 바로 아멘의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리포터의 저자로 알려진 조앤 룰링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4개월짜리 젖먹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기에는 터무니 적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다 보니 마침내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했어. 이 해리포터는요, 전 세계 67개국의 언어로 책이 나왔고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앤 롤링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았더라면, 조앤 롤링이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조앤 롤링이 젖먹이 4개월짜리 애가 없었더라면 아마 근근히 버티며 살았겠죠. 글 쓸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리포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하면서 고센 땅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했습니다.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서 숫자가 불어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고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영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나 받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띵까띵까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고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 죽음과도 같은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도 가나안 땅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된 것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고 그 안에는 그것보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야 됩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 비록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아멘의 자세고 아멘의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가,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부도 났지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국 백성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로 보이지만 성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이고 바로 아멘의 고백이고 아멘의 자세고 아멘의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하여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이 실패 뒤에는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멘의 고백을 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사람이 또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 돼서 이제 가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제가 로또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로또가 성경에서 유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로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수수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시험 공부해야죠. 시험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아야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해야죠.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지. 씨를 대충 뿌려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기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멘의 자세, 아멘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무언가를 구하면 웬만하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더 안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제가 옛날에 저 뒤에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할 때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그 꼬마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제가 뭐 주중에 이렇게 과자가 있으면 챙겨놨다가 애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엄마들이 싫어한대. 며칠 전에 우리 주인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우리 주인이 과자를 사주려고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과자를 딱 보는데 이게 몸에 좋은 과자가 없어요. 유기농 과자가 없더라고. 이거 어떡하느냔 말이야. 주지 말래,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엄마들이 내가 아무런 그냥 과자 이렇게 주는 건 싫어하더만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안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친 부분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 놓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잔에 물을 탁 따라주시면서 요만큼 따라주시고 나중에 나머지는 따라줄게, 그러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이 철철 넘치도록 자기 인생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앉아있는 장정만 5,000명, 애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 먹을 음식만 탁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광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광주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광주리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물을 딱 던졌는데 아마 베드로는 안 잡히거나 잡혀도 적당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옆에 있는 막 동료들, 배들을 다 불러서 그 고기를 실어야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다가 끝내는 안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 놓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뜻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참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주려고 뭘 달라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뭐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바람에 밀려가지고 배가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 또 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막 갔어. 또 가서 주려고 그랬더니 또 바람에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갔어.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 결국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항상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악행을 일삼는 사람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악당의 집에 불이 났어요. 아마도 그 악당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그 집에 불을 지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누군가 불이 난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서 기절한 그를 들쳐업고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칫하면 들어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자녀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밥 먹듯이 못된 짓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그 방에 들어가라. 네가 죽어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밥 먹듯이 쉽게 짓는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방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기절해 있는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아니 요 한 터럭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선물을 일방적으로 안겨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쳐 죽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삶을 알아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사도로 살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만 해도 대단한데 풍성한. 그것도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지극히 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안 주실 거야. 내가 뭐 평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 주시겠어?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요, 천지차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기만 하면 주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은 주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고는 싶어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실 때 12광주리를 남게 주시는, 고기를 주실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매출하기로 그 코에 고기 냄새가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능력을 끌어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척박한지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끌어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 있는 돈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퇴직금도 털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애들 통장에 있는 그 적금까지도 다 깨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인했다고 표현합니다. 다 그냥 쏟아부었다 이런 말씀. 그러면 그 장사가 안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왜냐하면 전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든 말든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잘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긍정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긍정하는 마음.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긍정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면 아멘, 아멘의 태도와 아멘의 신앙이 될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품고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멘 소리가 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의 사람, 아멘의 자세, 아멘의 태도, 아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